아, 여러분, 사단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더 쉽게 말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탄은 인류의 아담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은 그때 당시에 인류를 무너뜨렸던 장본인이지만 그때 단회성으로 무너뜨리고 심판받아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임무는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어떻게 조장을 하냐면 마음속에 비판과 불만, 불평, 그 다음에 불만의 영으로 불어넣어서 바로 그 사회는 사회, 아니면 교회는 교회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흐트러버리는 것이 사단의 임무예요. 특별히 피값 주고 세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냐면 사탄의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은 사탄의 그 간절한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탄은 들어옵니다. 교회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안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성도의 심령을 자극해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가정에 위기를 만나게 하는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죠? 성령을 받으신 줄 압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내가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사단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넘어질 듯 하면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되고 부흥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 계시고 교회를 붙들고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타락하다가 마지막 인생 저녁 노을이 됐을 때 생명이 다 끊겨질 그 무렵에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인생은 여러분 불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것은 자랑스러운 구원이라고 볼 수 없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공격에 많이 노출되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깨어있거나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분열과 불평과 그 다음에 불만의 영으로 교회를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영은 뭘 하는 겁니까?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를 흐트러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무슨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자유의 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이요? 자유의 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값진 우리의 선물을 주신 그 자유의 의지를 내가 어쩌면 사탄에게 내어주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성령에게 드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사탄에게 내어주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인공도 될 수도 있고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까? 두 말 하자면 다른 소리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인공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손을 내리세요. 내렸네요. 막 들으려고 막 그랬었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와요. 자,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자, 모세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의 아내는 누구예요? 열보라죠? 열보라 이름이 뭐예요? 십보라잖아요. 열보라. 지금도 그거를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지금 넋을 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모세의 원래 아내는 열보라예요. 십보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거죠. 아내로 취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불만을 한 거예요. 비방을 한 거예요. 그 비방을 하고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무슨 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리암이 왜 모세를 비방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왜 모세를 비방했느냐? 자, 이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취했다고요?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말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여기 모세가 이 비방할 수 있는 비방거리에 빌미를 준 것 같아요? 안 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볼 때는 빌미를 제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할, 이방 여인을 취할 때 그 시점이 언젠가를 보죠. 시점. 그 시점이 그 모세의 본처인 미디안 여인 십보라가 살아있을 때 그 구스의 여인을 취했는 건지, 아니면 죽었을 때 제초로 그 구스의 여인을 취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열보라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버젓이 살아있는 가운데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미리암으로부터, 아론으로부터 비방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의 빌미가 뭐냐라고 할 때 여기 보면 1절에 보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으모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1절에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즉 여기서 모세가 첩을 취했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를 취했다는 거예요?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비방하는 이유는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비방했다, 첩을 얻었기 때문에 비방했다라기보다는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비방했다는 말이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리암이 왜 비방했냐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여자를 취하였다면 이런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같은 민족의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비방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건데, 미디안과 아론이 그 모세를 비방한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누굴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같은 이스라엘 여자들과의 결혼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의해서 그렇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말했고요, 신명기 7장 1절에도 언급을 했어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미리암은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한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 여인을 취한 이 상황을 보면 바로 그들의 비방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비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구스 여자에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분명히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비방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리암과 아론의 관계, 다시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첫 번째, 미리암을 보자는 거죠.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예요. 모세의 누나. 자, 모세의 누나이기 때문에 모세와 미리암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죠. 강단 사이죠. 그 누나는 그 모세를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을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그때 바로의 정책에 의해서 그 애굽에서 나온 아들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 그 동생을 낳았을 때, 모세를 낳았을 때 숨긴 거예요. 숨겨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그 갈대 상자로 엮어가지고 강물에 띄워서 바로의 공주 앞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예요.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또 뭐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었잖아요. 띄었는데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젖을 먹여야 되니까 유모를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얘기해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보낸, 이런 그 정도의, 실질적으로 볼 땐 유모를 소개해 줄 만큼 아주 그 모세를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여선지자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미리암은 모세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아론을 보자는 거죠. 아론은 누구예요? 또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3살 형님이에요. 3살 형님이에요. 모세와 함께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바로에 찾아갔어요. 그 모세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을 때 그 아론은 모세의 지팡이 역할, 대변인 역할을 했어요. 모세는 말을 하지 않고 모세가 할 얘기를 누가 대신해 줬어요? 아론이 전부 다 대변인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죠. 모세의 기도를 도왔을 때도,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누가 도와줬어요? 아론과 훌이 기도를 같이 협력해서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실질적으로 볼 때 그 어려운 공경을 만났을 때마다 바로 욕은 누가 다 먹어요? 모세를 욕먹었을 때는 누구도 욕먹어요? 아론도 욕먹었어요. 백성들의 원망을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앞으로 장차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와 함께 동력하는 자로서의 지도자로서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리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론도 그렇고, 모세와는 밀접한 관계를, 아주 가까운 관계, 협력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모세는 가장 귀중한 동력자인 미리암과 그의 곁에는 아론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론은 모세의 백성들을 원성을 들었을 때 같이 들었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모세의 형도 그렇고 모세의 누이도 그렇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비방은 모두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볼 때 백성들에게 당하는 파급 효과보다는 이 두 사람이 비방거리는요 엄청나게 충격이 큰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교회 중직자가 앞장서서 막 반대하고,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요, 그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든 상황들의 힘의 파워는요 엄청난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보다도 더 직분이 중직자일수록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지 않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분열적인 부분에서 함께 하고 이렇게 비방거리가 된다, 비방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엄청나게 힘일 파워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론과 모세는
아니, 아론과 미리암이면 모세를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비방거리는요, 모세에게는 가장 위기를 만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무엇을 비방했느냐? 자, 더 들어가 보면은 물론 구스 여자 때문에 비방한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럼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는지. 자, 이것은 비방거리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방인의 이들의 비방거리는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그 비방한 것이 실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거는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말하는 것은요, 모세와 우리도 아론과 미리암은 우리도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똑같이 기름을 부음받았고 똑같이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다. 이걸 쉽게 말하면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기름 부음 받았느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 구스라는 여인을 취한 것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한 거고, 본질적으로는 2절에 들어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비방을 하는데, 모세를 향해서 비방한 것도 있지만 백성들 보는 가운데서 비방한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서 있을 때, 자, 자기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너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도 지도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말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틀려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는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은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미리암도 지도자예요. 아론도 뭐예요? 지도자예요. 미리암도 하나님 말씀 받았고 아론도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받았어요. 모세와 함께 받았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종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2장 1절에도 나오고요, 말씀이 여러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그 깊이 들어가면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과 모세의 차이는 뭐냐? 모세의 차이는 그들에게는 영도자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 부여준 거예요. 아니에요. 자, 지도자와 영도자는 차이가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영도자로 세운 것은 아니에요. 영도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영도자로 세운 것은 미리암이에요, 아론이에요, 모세예요. 모세 한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기름 부음 받았느냐?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똑같이 지도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그들에게 지도자로 인정은 해줬지만 그러나 영도자는 아니다. 누구의 영도자의 고난을 주셨느냐? 모세에게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에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형 아론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형과 모세를 둘이 불러가지고 너희 사이, 너의 모든 직분이 뭐고 너의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정확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렀을 때 바로에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름받았을 때 난 못 갑니다 할 때 네가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을 만나가지고 아론과 모세의 자기 포지션의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언급을 하는데, 출애굽기 4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이건 바로 뭐냐면 바로죠, 모세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이 아론에게 얘기한 거죠. 미안합니다, 아론에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모세가 누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아론의 입장에서 볼 땐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론의 직분과 모세의 직분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지도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뭘로 시킨 거예요? 영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실상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105편 5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마라. 이걸 시편 기자는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교회는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도 있잖아요. 중직자 있잖아요. 장로님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도 안수를 받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모든 성도들은 장로님이나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름 부어서 교회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되 몇 배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냥 배로, 2배가 아니로 그냥 배로 존경하라,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는 목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 할 것이다. 배로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로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그 이상으로 존경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똑같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진 않으시죠? 성경의 원리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는 그때 구약의 시대나 신약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때의 말씀이나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질서가, 교회의 질서가, 여러분 직분은 계급은 아니에요. 계급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질서상으로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실수가 뭐냐면, 아론의 실수가 뭐냐면 자기의 포지션, 직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다,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너만 받았느냐? 우리도 지도자다, 우리도 인정해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수연은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자, 수고와 목회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다 흡족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까? 염장을 지를 때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설교할 때 기침만 계속 하다가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어야 될 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겸손해져요. 겸손하면 은혜 받지 않을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은혜 받게 돼 있고요, 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은 다 은사가 다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방언을 못 하시는 목사님들 꽤 많거든요. 근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교회에 은사를 많이 지니시는 집사님이 기도원 가서 은사를 받고 온 거예요. 그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 코카콜라의 은사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막 받아가지고 성령에 충만하고 와서 뒤에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 밑에서 막 불덩어리인 집사님이,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나한테 좀 안수 좀 받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막 불이 충만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했다는 거예요. 물론 안수를 받을 수도 있죠. 저도 가끔마다 여러분들한테 안수 좀 받고 싶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런 얘기 했어요. 자, 그런데 두려운 게 있어요. 두려운 게,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비방합니다. 왜 구스 여자를 취했느냐? 너만 하나님 말씀 받았느냐? 우리도 말씀 받았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종이다. 너만 기름 부음 받았느냐? 나도 기름 받았다. 그럼 너나 나나 쌤 아니냐? 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 비방하는 이 모습을 누가 들으신 것일까요? 누가 들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땠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격려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영도자를 향해서 비방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비방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들었어요. 그럼 모세는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나 시간 많아요. 나 잠을 원래 늦게 자요. 자, 모세가 비방의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 나빴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 비방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냐고 이 얘기를 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땠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그런 비방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 물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네?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자꾸 어려운 질문만 하는 것 같죠? 모세는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 아니었어요. 혈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정말 강렬한 민족주의자예요, 이 모세가. 대단한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40년의 연단 기간 동안 그가 온유함을 키우고, 그리고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이끌어오면서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방을 들었어요. 막 욕하고 막 원망의 소리 들고 막 돌로 모세를 치려고 했을 때, 모세는요 점점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냐면요, 온유한 성품으로 닮아가요. 변화시게. 그런데 어떻게 온유하냐? 백성들이 공격하는데 모세도 동시에 같이 공격하고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참 이게 본받아야 되는데, 저도요. 그는 대상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대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공격할 때마다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원통하고 억울하고 오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다는 거예요? 모세는 절대로 그들을 향해서 대항하거나 자기의 모든 상황을 변론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나긴 세월 동안 그는 원래 했던 사람인데, 언제나 비방 소리를 들어도 항상 입에선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 온유함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도 왁 했는데 예수 믿을 때도 왁 하고 주님 나라 갈 때도 왁 하고 죽을군. 이게 무슨 변화예요? 무슨 변화? 여러분,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닮아가야 되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때 비방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온유했다. 다시나 말한다면 모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런 공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 변명이나 설득이나 논쟁은 더 큰 논쟁으로 일어나게 되고 오해의 불씨는 더 큰 오해의 불씨가 되어지니까 그저 이런 상황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이 목회자의 철칙이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는 혼자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모든 성도님은 다수의 사람들은 목회자를 바라봐요. 그 목회자를 바라볼 때 관점이 다 달라요. 목회자에게 바라보는 관점과 바라는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개개인마다 바라고 원하는 뜻이 성취가 되지 않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공격할 수도 있고 오해의 불씨가 일으킬 수도 있고 비방의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고 저는 저렇고 풀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요, 엄청나게 영감이 있어요. 난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 최고 가까운 같이 자고 있는 집사람한테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하루 속에서 대화 나눴던 그 일들의 이야기 말들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죠. 목사님,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이불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구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아니에요. 제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 거의 영감이에요. 영감. 믿어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오해라니까. 변론하지 말라 그랬지 참. 오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지 난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런 일이 있었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난 몰라. 그냥 선포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해도 받고 여러 많은 그런 일들이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왜 없었겠어요. 그럴 때 제가 큰 공부를 한 게 뭐냐면 변론은 또 다른 변론이고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억울한 일이 당하더라도 침묵하시면, 그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그 문제가, 오해도 풀려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나 공격했어? 너도 맛 좀 봐라. 너 한 대 때렸어? 난 2대 때릴게.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보복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직접 그 소리 들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비방의 소리 들었어요. 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뜻밖의, 갑자기라는 건 뜻밖의 예상 못한 상태에서 이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비방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할 줄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누굴 불러요? 누굴 불러요? 세 사람을 어디로 불러요? 회막 안으로 불러들여요. 누가? 하나님이 불러들여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변론해줘요? 모세를 대신해서 변론해줘요. 다른 선지자들에겐 봐라, 너도 지도자다, 너도 선지자다, 그래 니들이 맞다. 그러나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은 이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만 모세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다는 거예요. 형상을 보는 자다. 너하고 다르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은 8절에 또 더 나가요. 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거예요. 어째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9절부터 10절에 어떻게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버려요. 자, 9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세 사람 회막으로 불렀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변론하고 왜 모세를 비방하여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미리암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리암은 어떻게 됐다고요?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됐다. 아론은 미리암을 본 중 나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나병에 걸렸다. 그때 그 아론을 보며 충격받은 거죠. 충격받고요. 11절에 아론은 뭐라고 회개해요? 아론이 뭐라고 회개해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비방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비방.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론의 모습이 오늘 성도다운 모습으로 거기에 보여준 거예요. 신앙인답다. 정말 화끈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아론은 정말 화끈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문둥병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변화가 없고 점점 악해져가는 모습들을 봤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이 김오해, 박오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 교회의 그 집사님으로부터 골프 회원권을 끊어준 거예요. 자기가 치고 싶어서 끊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운동하시라. 그래서 골프 회원권을 끊어줘서 수인 염소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재밌잖아. 그 사택에서 딱 두 번 휘둘렀대. 두 번 휘둘렀는데 그 앞에 있는 사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맞은편에서 본 것을 그걸 본 거예요. 목사님이 골프 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몇 가정이 데리고 나간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건 물론 뭐 현대적으로 용어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건 골프 목회자가 골프 친다는 것은 아직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는 거죠.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저도 물론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6개월도 끊어주고 그다음에 저 레슨비도 대주고 그러다가 모른 척하고 지금 계시고 있지만, 그때 이후로부터는 뭐 저는 이제 발을 뚝 끊고 손도 끊고 있어요. 또 이제 언제나 또 이렇게 끊어주실려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런데요, 비방하고 나가서
비방했어요. 이게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이건 우연인지는 모르겠어요. 비방했던 사람들이 남편들이 다, 그리고 떠났던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세 사람이 암병이 걸린 거예요. 얼마 몇 달 사이에 암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비방하고 정말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비방하고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떠난 거죠. 데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목사님께 전화하고 찾아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미처 생각이 짧았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받고 얼마 있다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목사님이에요. 자, 제가 말한 것은 목회자가 골프 치고 안 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목회자를 향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것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것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것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모략하고 오해하고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쳐야 됩니까? 그것은, 성도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예요. 성도가 같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됐을 때 성도가 성도로 서로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하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그것은 고스란히 나에게도 받아서 결국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중독이에요. 사탄의 역사일 수 있어요.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건 중독이고 사탄의 역사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부족함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내려놓고 그냥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당신 이 모습이 참 아름답다, 당신 이 모습이 너무 좋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멘트지만 식당에서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해요? 여태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서 난 최고로 맛있다라고,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분이 별로 나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때는 좀 맛이 없어요, 솔직히. 네. 맛있었으면 뭐 이렇게 뭐 다 맛있어서 뭐 그런잖아요. 그런데 수고하잖아요. 땀 흘리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 여태까지 최고 맛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을, 많은 친구들을 얻고 많은 동료를 얻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려도 오늘 좀 길어서, 나는 일찍 끝난다고 생각하면요 원래 늦게 끝나. 뭐 그런 줄 알고, 나 시간 많으니까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참 제가 답답했어요. 마음이 좀 많이 좀 가라앉아 있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좀 심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좀 더 기다리자 하다가 정신이 말짱한데 그냥 보내드리면 정말 자식으로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루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덕도 안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보면은 마치 돌팔매에 맞는 것처럼 불효자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목회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온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해서 폭언도 하시고, 그리고 막 길바닥에 누우셔가지고 막 이제 방언도 하시고, 막 이제 이런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있을 때 누구한테 이분을 맡길까? 우리 어머님을. 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다 훌륭한 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맡겨드렸을 때 이분들을, 이 노인네를 그렇게 정말 폭언하고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대변을 보는데 대변 막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누가 사명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저는 이제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목회자들 관계도 그렇고. 저는 이제 뭐냐면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극대화시켜서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저는 얻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친구들 저는 내 주변에는 많이 있는데, 내 친구 목사님이 사회복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갈 데가 어떻게 모셔드릴 데가 없어요.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를 갔는데도 쫓겨났어요. 이분들이 감당 못한다. 우리 배모향숙 집사님이 산 증인이실 거예요. 거기 계셨으니까 우리 어머님은 감당 못한다고 쫓겨났어요. 어디 가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거는 가니까 모셔다 드리고 가니까 이분이, 그 사모님이 한 방에 사로잡더라고요. 그 어머님을 한 방에 사로잡아서, 잡았다는 걸 막 힘으로 눌러가지고 막 패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포박했다는 거 아니고요. 정말 뭐 어머님 과손했었죠 옛날에. 예, 내가 거기 놀러 갔었어요. 교회도 가손 적 있었지요. 어떻게 알았슈 하면서 얼굴이 활짝 나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밤 9시부터 12시는 잠 안 자무시고요. 막 대급박을 죽인 막 부신다고 그러고 막 발작 증세가 이렇게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천지, 내가 여태까지 이런 분들을 100명을 천국에 보냈지만 100명을 천국에 보냈을 때까지 10년 동안 하면서 이런 분은 A급에다 A 플러스래요. 이런 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묶어놔야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가 오늘 또 갔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면서 친구가, 이재성 목사인데, 친구야, 우리가 어머니를 다시 자네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라고 그 걱정을 할 건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 말을 하더라고. 오늘 가보니까 참 너는 나와 영원한 친구다. 친구 하나 잘 뒀다. 그건 뭘 말하냐면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잘 맺게 되면, 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관계를 잘 맺게 되면요, 어떤 위기에 만날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몰라 인마, 우리도 바빠. 근데 놀랍고도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셨겠지만 거기는 우리 어머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이 TO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들어가기 3일 전에 증증 환자가 오늘 환자가 간 거예요. 이제 떠난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전화가 와가지고 자리에 왔으니까 빨리 오라. 등급도 안 받았어요. 그냥 하루에 2만 원씩 찾아가지고 주면 우리 알아서 볼 테니까 데려와라. 사모님, 그러면 등급도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5급인데 요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라. 그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다 이제 하기로 다 결정되고, 그 떠났던 그 요양병원에서 오늘날 했던 사람이, 떠났던 사람이 다시 이제 재생돼 가지고 부활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면 안 되냐고, 그 이틀 사이에, 3일 사이에, 그 월요일 날 가고 화요일 날인가요? 어제인가요? 화요일 날 수요일인데 그 딸이 전화한 거, 다시 받아주면 안 되냐고.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누가 들어오셨을까요? 우리 어머님이 들어간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그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그 사이에 들어왔다가 다시 그 사람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거예요.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보니까. 자, 이렇게 저렇게 인도함 받아서 참 그동안 사실상 마음고생, 저희 집사람도 마음고생 많이 했고 저도 참 마음고생했는데, 자, 이런 결정적인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다 난 몰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동력자와 절친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요, 상당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주변에 없어서 다 지금 말을 뭐 어떻게 증거할 수 없는,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설명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좋은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워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상대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친구를 얻습니다. 결정적일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평상시에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정적인 문제 때 외롭고 쓸쓸하고 외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대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가 바로 점점 가면 갈수록 모든 세상 사람보다도 모세는 온유함이 승하더라. 자, 온유한 그런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